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주인공 다윗이지만 또 한 사람의 주인공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때 유모가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2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아마 치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아마 부러진 다리가 다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은 게 아니라 아마 제대로 붙지를 않아서 2다리를 다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요. 먼저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바에 대해서 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대식구입니다. 자, 그를 불러서 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면서도 그 집안에 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 대해서 전혀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의 상에서 다른 왕자들처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불려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무슨 뜻이에요?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식탁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으로 무비보셋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수의 자녀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신으로, 또는 머리가 좋아서, 또는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다윗에게 이제 눈에 들었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실 그가 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스스로도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자 같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뭔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사실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니까
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마움 못 느끼고 받는데요. 여러분, 모든 은혜에는요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여기 무비보셋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생명을 구한 결정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우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때에 사울이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에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를 후원했고, 또 그가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때에 서로의 후손들을 돌아보기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안정이 됐을 때 지금 무비보셋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다윗, 여기 무비보셋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요, 또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요나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래서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다 지불한 거예요. 누군가 다 지불한. 여러분, 무슨 뭐 홈쇼핑에서 공짜라고, 아니면 어디에서 뭐 공짜로 못 준다. 근데 그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불했고, 아니면 속임수여서 여러분 내가 지불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